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에스라서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그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지는 그런 상황까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많은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약 한 15년 정도의 세월이 흐르고 이제 에스라 5장으로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에스라 5장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선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애언하였더니, 멈춰져 있는 성전 건축, 긴 세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된 그들의 삶에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고 초막절을 지키고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처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사실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더 겁을 먹었던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회복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면 누가 제일 겁을 먹냐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겁을 먹습니다. 교회가 외부로부터 핍박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교회가 외부로부터 지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외부로부터 핍박은 반드시 받아야 될 필수 조건입니다. 교회가 외부로부터 핍박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얘기가 똑같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절대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고 초막절을 드리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역사에 함께 동참할 때에 그들에게 뭐가 생겼습니까? 힘이 생겼습니다. 50년 동안 혹은 70년 동안 버려졌던 그 땅에 다시 돌아왔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나의 일에 함께 합력할 때에 그들에게는 힘이 생겨났습니다. 그 힘은 다른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셨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능력과 힘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다가 외부적인 방해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박해가 오면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속마음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포로에서 벗어나서 자국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을 위해서 온 이스라엘이 합력해서 그 뜻을 이뤄나갑니다. 이것이 그들의 진심이었을까? 그들이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원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행했던 것일까? 아니면 다른 마음이 있었을까? 이거는 그들에게 시험을 해보면 금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사건들입니다. 외부적인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핍박이 왔습니다. 성전 짓는 것을 멈추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다시 해석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심령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다 결심하고 결단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기 시작합니다. 그때 외부적인 환난이 반드시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나로 하여금 그 의지를 꺾게 합니다. 이때 우리의 진심이 그 안에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한 것이 올인해서 그 일을 하려고 했던 이 의지가 드러나는지 아니면 그냥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인지 이게 결정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전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던 그게 진심이었냐 가짜였냐, 그게 바로 오늘 5장 1절에 보면 그들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두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동참을 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가야 돼.
그 역사에 빠지면 나는 배신자가 돼요. 나는 그들의 민족에게서 버림받은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에 함께 동참해서 같이 일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열정으로 정말 일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적인 환난과 핍박이 오니까 속에 감춰져 있던 그들의 진심이 드러납니다. 그들의 진심이 무엇이었냐? 자신들의 안락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50년 만에 70년 만에 포로로 잡혀갔던 그 땅에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그들의 삶입니다. 새로 생소한 땅입니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생소한 땅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70년 동안 있으면서 그들은 삶의 터전을 이루어 놨습니다. 그 모든 터전을 버리고 다시 자기의 고국 땅으로 돌아왔는데 역시 고국 땅에 돌아왔을 때 자기들은 여전히 이방인들입니다. 그동안 70년 동안 그곳에서 살던 사람들과 함께 경쟁을 해야 되는 경쟁자 입장에 그렇게 섰습니다. 오늘 이곳에 온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라고 내가 묻어져야 될 그 땅에서 우리는 이곳 호주로 우리가 이민을 왔습니다. 어쨌든지 호주 땅에 와서 우리가 정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땅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땅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는 경쟁 속에서 살아가야 될 많은 경쟁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진심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곳에 와서 우리의 진심이 뭐냐는 겁니다. 이곳에 와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특별히 제가 뉴질랜드에 있을 때 굉장히 마음 아팠던 일들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집사님들이 한국에서 뉴질랜드로 이민 와서 처음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이제는 좀 쉬고 싶습니다. 이제는 좀 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쉼이라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쉼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죽고 나서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쉼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영광 돌렸던 그 일을 천국에 올라가서도 똑같이 해야 됩니다. 그게 싫다면 가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반겨 맞아주십니다. 그래 잘 왔다. 그때 여러분의 대답이 뭐겠어요? 하나님 이제는 좀 쉬고 싶습니다. 제가 이 땅에서 살면서 너무 많은 일을 했거든요. 찬양단에 있죠, 성가대에 있죠, 합창단에 있죠, 뭐 했죠, 교사 있죠, 뭐 했죠. 하나님 너무 바쁘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국에 왔으니까 제가 좀 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실랍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테스트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에 있는 모든 주변에 있는 환경들이 여러분에게 도전해 옵니다. 여러분을 압박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은 마음이 곤고하고 피곤하고 괴롭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 도대체 어느 곳을 향하는 겁니까? 무엇을 향해서 가냐는 겁니다. 태국에 있는 장정수 선교사님에게서 제가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호주로 하면 HSC입니다. 이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 시험이 주일날 있대요. 그래서 이 고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굉장히 고민을 했답니다. 주일을 교회를 갈 것인가? 가서 시험을 봐야 될 것인가? 이게 여러분 자신이라면 어떻게 선택하겠습니까?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12년 동안 공부했던 마지막을 주일날 시험지 그 한 장에다가 다 쏟아내야 됩니다. 이 아이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온 교회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사실 우리에겐 그게 기도거리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주일날 그냥 한번 빠지고 가서 시험 보고 오는 게 so what? 뭐 어쨌다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그게 기도할 기도거리도 아니고 고민해야 될 고민거리도 아닙니다. 당연히 가서 시험을 봐야 되는 일이지 이거는 우리의 신앙과 전혀 상관없는 일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산단 말이죠. 그런데 선교지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아이를 놓고 기도하고 이 아이도 기도하는 중에 이 아이가 장전 선교사님에 가서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저 주일날 그냥 교회에 오겠습니다. 시험 보러 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시험보다는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게 저에겐 더 소중합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그 아이의 인생은 끝난 겁니다. 대학을 가지 않는 그 아이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버린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의 부모는 말할 것도 없고 이거를 포기해야만 하는 그 아이의 심정은 어떻고 이거를 놓고 기도했던 전체 교인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 아이가 그 시험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 아이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일순간의 감정이 아닙니다. 그 아이가 이 문제를 놓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냐가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절규하고 몸부림쳤냐가 문제지 이 아이가 시험을 포기하고 주일날 교회 나와서 여러분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결과적으로 얻어진 산물일 뿐이고 그 아이가 그동안 이 문제를 놓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절규했는가. 이게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주시는 열매입니다. 이 아이가 그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포기했어요. 하나님은 그 아이의 포기를 보신 게 아니고 그 아이의 몸부림을 보신 줄 믿습니다. 그 아이의 몸부림을 보시고 그가 포기한 그 시점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그 이메일을 우리 선교팀 서기에게 넘겨줬어요. 이번 주에 모이시면 함께 이렇게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호주의 삶이 그렇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세상을 내 방식대로 살아가느냐 내 의지대로 살아가느냐 하나님 잠깐만 요 한순간만 눈 감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요 고비만 좀 넘기고 그리고 제가 제대로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 요거 한 번 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 아시죠? 요거 한 번뿐입니다 라고 우리가 그 한순간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예,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건 제가 확신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의 기적은 맛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은 평생을 그렇게 살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전부 다 모여서 그렇게 성전을 지으면서 마음이 두 갈래로 갈려졌습니다. 전심으로 올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마음의 절반은 이러다가 내 산업이 무너지면 어떡하나, 이러다가 내가 이곳에서 잘못 정착하면 어떻게 되나, 이러다가 내가 버려놓은 내 일이 망가지면 어떻게 되나, 그들의 마음속에 끊임없는 근심과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좋은 빌미가 제공이 됐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놔버리고 그들이 원했던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5장에 나와 있는 그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셨던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지자 곧 선지자 학개와 그리고 이또의 선지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은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지. 너희들의 삶이 우선돼서는 안 된다. 이것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DNA가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신 우리 가족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호주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내시겠습니까? 지금 현재의 결론을 여러분 어떻게 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양분되어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십시오. 우리가 한 곳으로 모아야 될 것 오직 한 곳,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순종하되 철저하게 순종하십시오.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한 그들의 마음이 뭐냐. 자, 오늘 한번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7장 7절 우리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길래 하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셨는가. 자,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 읽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맛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더라. 뭐예요? 하나님을 불신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면 하나님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베풀어 주셔야지.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역사를 가지고 일을 할 때에 힘을 내서 일을 할 때에 하나님 함께 해 주셔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걸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일 같다. 이러고 그들은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마음에 뭐가 생겼습니까? 불신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고국 땅에 돌아올 때는 뭔가 희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전을 주셨기에 그 비전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은 너무나 암담한 현실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호주 땅을 밟을 때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도 그곳에 가면 뭔가 새로운 것이 있고 그곳에서 나의 꿈을 이루어볼 수 있고 그곳에서 뭔가 있겠지 하는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너무 암담하잖아요. 끝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조용하게 들려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내가 이곳에 올 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일까? 내가 이 땅에 괜히 왔나? 내가 이곳에서 과연 얻을 게 무엇인가? 우리의 삶은 우리 스스로 처절해지고 비참해지고 아무것도 없는 어둠 속을 그저 헤맨 것처럼만 느껴지는 우리의 삶 아닙니까?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그대로였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 나는 너희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고 나는 단 한순간도 너희를 떠나본 적이 없다. 내가 정말 알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의 진심이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진심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백성이 정말 내가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하고 단련했던 그 과정 속에서 이들에게 주었던 나의 계명, 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과 그 뜻대로 정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 내가 그들의 진심을 보고 싶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5 족속들을 일거에 제거하지 아니하시고 조금씩 제거하신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그들과 함께 동화되어서 결국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습관을 받아들여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의 풍습을 따라 행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온 그 땅에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들이 이제 그들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훨씬 더 영리하고 똑똑했습니다. 정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과 맞대항을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순진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조급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빼앗겼던 주권을 우리가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 여기에 골똘하고 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습과 뭐가 다릅니까? 이 땅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것인가? 그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 사람들과 부딪혀 보니 정치적인 역량이 우리보다 더 뛰어나고 삶의 역량이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어떻게 그들과 대항해서 싸우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 조금씩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누구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정치가들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지혜로운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신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거를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해서 아멘 했다면 이제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은 오직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 믿음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향한 올인된 우리의 믿음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뿐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방법도 우리는 그들에게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가장 어리석은 이 방법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어려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대안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들에게 생명이고 오직 그 말씀만이 우리에게 진리의 길인 걸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걸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 둘로 나뉘어져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산란한 그런 마음은 아닌가?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셔서 오직 하나님에게로만 우리의 마음이 모아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처럼 느꼈던 그 감정이 바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감정이 바로 그와 같은 감정인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한 가지의 방법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임재케 하셔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셔서 주신 귀한 이 땅에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